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말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우리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쩌다 보니 태어났지요. 그런 것 같아요. 어쩌다 보니 태어났고 어쩌다 보니 살아갑니다. 우리는 인생을 왜 살아갑니까? 참 왜 왔는지 이곳 저곳에서 듣지만 그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으로 와 닿습니까? 우리는 분명 이유가 있어서 우리는 이 땅을, 이 역사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건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삶이 순탄하지도 않아요. 참 힘들고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의 이해가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불평하는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인생을 왜 왔구나, 이러이러해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고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중간쯤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몸은 죽었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런 표현은 성경 가운데 여러 군데 나와요. 에베소서에도 나오고 로마서에도 나옵니다. 몸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씨가 썩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그 썩은 씨들의 현실을 성경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보시면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20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매정하게, 우리가 듣기에 참으로 매정하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없다. 한 명도 없다. 그 한 명도 없는데 그 모든 사람이 아무것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은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아예 한 명도 없다. 하나님도 그냥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가능성. 그리고 율법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줄 줄 알았는데 20절 말씀에 율법을 지키는 것을 우리는 열매로 생각했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더 성화되어져 간다고 우리가 생각했었는데 그걸 통해 하나님 앞에 열매로 내어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깨달을 뿐이다. 여기에조차 우리의 희망을 끊어놓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니 원하는 내게 선한 것이 없노라. 아멘. 이렇게 인간은 죽은 몸, 썩어진 몸에 갇혀있는 한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어떤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자들이란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정의된 너넨 그런 것들이야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어떤 가능성도 막혀서 미래가 막막한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단 한 가지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의 썩어질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대신 사실 때에만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우리의 몸 안에 우리를 가지라 그러죠.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으신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요한복음 15장 5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십니다. 과실을 가지가 맺고 있어요. 가지에 분명히 열려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지에서 예수님이 떠나버리시면 그건 죽은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의 주체가 누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뿌리와 줄기로 구성된 나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는 가지의 것이 아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무라고 착각하고 있고 그 열매가 우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나무가 아닙니다.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조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매조차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인간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길을 제시하시는데 그것이 예수님에게 붙어라. 예수님에게 붙어라. 바로 연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그 어떤 인간의 삶에서도 꽃이나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열심과 노력에서 나올 수 있는 열매는 없다. 아까 사도 바울이 의의는 없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열매는 없다. 우리의 열심과 노력에서는 그 어떤 열매도 나오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 저희들의 힘으로는 열매는커녕 싹도 틔울 수 없는 그런 피조물입니다. 저희 안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예수님으로 그 열매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 칭호를 받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나는 이런 피조물의 그 처음 자리의 고백, 그 고백을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그것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런 정직한 고백을 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열심도 부리게 하십니다. 때로는 한없이 게으르게도 하십니다. 그냥 놔두시는 거죠. 그리고 어떤 때에는 그들 삶 속에서 수많은 실패와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게도 하십니다. 때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우리로 시기에 빠지게도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세요. 왜요? 우리가 또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결국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드러내고 죽은 흙에 불과한 자신들의 처음 자리를 인정하고 수긍하는 것을 목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유를 모르지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6절 보십시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 보좌관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굴 위해서 창조되었다며? 결국은 예수가 주되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된 것이 만물이고 우리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에 의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된 피조물임을 우리는 자각해야 합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현재 신의 자리에서 떵떵거리며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단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찬송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천국 백성들의 현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역사와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열심을 부려서 스스로 변화되고 성숙되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위대하시며 왜 우리는 하나님만을,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고 아버지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어린아이들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어린아이는 엄마 아빠의 손만 꼭 잡으며 세상에 무서운 일이 없잖아요. 막 울다가도 엄마 아빠에 의해서 눈물을 그치는 게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 아버지다. 그걸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관계, 여러분 그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자녀다. 그게 언약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거 배우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절대 못 들어간다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착하고 순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은 것 여러분도 아시죠? 인간은 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죽는 날까지 죄만 우리에게서 나와요. 어린아이도 예외 없이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아이들은 하나님 아버지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아이 같지 않으면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애같이 되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지요. 그렇다면 이 역사 속 인간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나왔다. 그러면 그 열매는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것입니다. 모든 열매가 예수님의 열매라는 것을 온전히 아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하나님, 저는 아무리 해도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단 하나의 열매도 맺을 수 없지만 제 속에 들어오신 예수님의 열매가 여기 있습니다. 이 열매를 받으시고 저를 용서하십시오. 이게 바로 진짜 열매 맺는 자의 삶 속에서 나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자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미랄로 썩어 죽으신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열리게 된다. 이것이 구원, 십자가의 구원 아닙니까? 그걸 아는 자들은 진짜 열매를 맺는 씨는 내가 아니고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들의 마음속에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왜 그들보다 불행하지? 나는 왜 그들만 못하지? 아니면
나는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으니까 난 더 큰 상을 받아야 돼. 그것이 마땅한 거야. 이런 마음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10절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몸은 죽은 것으로 판명이 나고 의라는 것 때문에 영이 살아나는 존재로 드러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의, 물론 바울이 로마서 3장 22절에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이걸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라는 의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에 여러분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오죠. 읽지 않겠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라는 겁니다. 성령이 소유격이 아니고 주격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 자, 방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8장 9절 10절 말씀과 이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의 말씀을 함께 섞어서 이야기해보자 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 내 몸은 죽었구나. 그 말은 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구나. 내가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잘난 척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착한 척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인 것처럼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열매가 아니구나 하는 걸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몸은 죽은 것이구나. 나는 죽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내 안에 열매를 진짜 맺는 분은 내가 아니라 성령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번 반복하며 썩어질 우리 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의 몸은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죽은 몸이라는 것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되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 즉 영의 상태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가면 곧 우리는 그냥 죽은 자, 껍질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뭔가를 했다면 그건 하나님의 영이 하신 것이지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근거로 들이대면서 상을 달라. 난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나는 열심을 다했다고 얘기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제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열매이신 예수님을 주신 거군요. 이제는 알겠습니다. 그냥 저는 죄인 중에 괴수일 뿐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밖에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믿느니라. 여기에서 영이 나오죠. 영은 살과 뼈가 없다. 자,
여기에서 영은 푸뉴마입니다.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영은 살과 뼈가 없다. 그런데 나는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신 독특한 그 속성이신 무소부재, 이 무소부재를 포기하신 거예요. 어디에나 계신 거, 어디에나 계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것을 포기하신 거예요. 왜요? 살과 뼈가 있으니까. 이 살과 뼈가 있는 것 때문에 그것을 행사할 수 없는 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성령이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영으로 오실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는 살과 뼈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영이 아니다.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영, 그분이 성령이 되셔서 오셨다는 건 살과 뼈를 가진 상태에서 성령을 받았더니, 성령과 연합하였더니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존재가 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현재의 무소부재는 포기하셨는데, 이제 행사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성령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서 또 다른 영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과 뼈를 가지고 하나님과 연합됨으로 인해서 영의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처럼 살게 되는 첫 열매, 그게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살과 뼈가 있어서 영이 아닌데 그런데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우리의 모습이라고. 아주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살과 뼈를 가지고 하나님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서 영의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과 살게 되는 것을 예수님이 첫 번째로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너희도 나와 함께 이렇게 되는 거야. 예수님이 첫 열매라는 것은,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지, 예수님은 어떤 열매를 맺고 우리 안에 계실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하나님이 바로 살려낸 어떤 자들이 뭘 하고 무엇을 하고 어떤 열매를 맺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노력으로 무언가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만들어낸 그 창조물 그 자체, 첫 번째로 만들어낸 그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 그 자체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 첫 번째 열매.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열매라고 부르시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체가 바로 열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만들어낸 창조물이니까. 여러분,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입에서는 불평불만이나 뭔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찬송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와 연합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우리를 삼아주신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와 찬송만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존재 자체가 열매라고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우리는 그저 죽는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속에서 열매 맺으신 겁니다. 아무것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늘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인생에서 겪는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이 은혜 앞에 온전히 감사하며 이 땅을 지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